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에 오시기로 한국에서 결심을 하셨을 때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고, 또 미국에 임시 체류자로 와 있다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미국에 남을 것인가,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이런 그 결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오늘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이 결정, 선택의 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좀 어려운 본문인데, 바울이 자기의 일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한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오늘 이 결정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귀,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이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선택의 기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에는 바울이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참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병들 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 안에 자그마치 16번 정도에 해당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이 감옥 안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바로 오늘 보았던 첫 번째 이유, 복음의 진보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그가 발견한 사실 하나 있었는데, 복음이 진보된다, 복음이 막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 처지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가?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옛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주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손짓 썰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이 이렇게 맹렬하게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버려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렇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여자아이의 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점을 잘 보니까, 그 귀신이 들렸으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완전히 사업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아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왕성한 복음의 장소인 아시아를 떠나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복음이 딱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밤중에 그가 신라와 함께 갇혀 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각 묶여있던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래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수의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왕에게 죽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자아이 귀신병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매이지 않고 복음이 진보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자기도 이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메인,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감옥 안에서 또 감옥 밖에서 맹렬하게 다시 불길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자기가 직접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밖에서도 다시 복음이 막 부릴듯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도 혹시 감옥에 갇힐까 이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또 열심히 탐지하게 이러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 가지 하고 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빌립보 교인들의 선한 신앙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매였는데 감옥에 복음이 더 밖으로 또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바울에 의해서 늘 주도권에 밀려졌던 당시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정말 쌤통이다 그러면서 정말 아픈 상처에 식초라도 붓듯이 바울이 없는 틈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바울에게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거짓 열심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저 허풍이고 저 거짓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한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해지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의도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복음의 진보, 복음에 유익한가 아니한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가 그의 모든 삶의 결정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감옥에 넣어도 안 되고 감옥으로 밖으로 벗어나게 해도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의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모든 삶의 초점의 기준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 이 그리스도의 존귀라는 이 주제를 볼 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때는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고 2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관제로 드릴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고 특별히 포도주 색깔이 붉기 때문에 제물에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내 피를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이 관제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자기의 마지막 생명의 한 방 피를 쏟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과 같이 지금 자기는 이제 정말 많은 사역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많은 고생도 했고 나이도 많고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래서 이 감옥에서 자연히 이제 죽게 되면 순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는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것이 힘들어서, 육체적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쯤 그만하면 살겠다, 그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그 육체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줄을 아는 거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한 중에 성령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석방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곧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석방될 줄을 알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지금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있든지 또는 감옥에서 벗어나든지 자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곧 석방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느냐 감옥에서 벗어나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고, 자기가 감옥에 남는 거라든지 또는 감옥을 벗어나는 거라든지, 아니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무엇이 그에게 관심이 오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살고 죽고 감옥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안 되는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아닌가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결정의 단서였고, 생과 살고 죽는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존귀 받으신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나는 죽는 것으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나는 사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죽고 못 살고 모든 자기의 삶이,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존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을 육체로 잘못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데 돌로 처형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칠삭동이나 육삭동이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는 너무 비참한 존재인데, 그러한 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나를 만나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같은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도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그러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에게 오셨고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고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게 무슨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을 다시 그분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이 일,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 그분을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게 그의 삶의 결정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교회의 유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정말 옥에 가두는 그 열심, 근데 자기가 지금 그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순교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있는 이 둘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감옥을 떠나서 석방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 그대로 남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서 그리스도 끼어가지고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그냥 그대로 순교해서 어떻게 되는 것?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욕망이 내게는 더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이 표현을 참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정말 중요한 바울 신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유독 깊이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 순교하여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좀 경험하고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보니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합해지는 걸 경험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을 떠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떠나서는 좋겠다. 아마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저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의 본심은 저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아니, 너 아직 안 죽고 좀 더 남아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어느 것을 택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감옥 밖에서보다는 감옥 안에서 더 많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살려두기를 원하셨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잠시 더 살려두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남아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명한 말합니다. 이건 죽는 게 낫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죽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에 좀 더 좋은 표현은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뭘 얻을까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더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서 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 내게 주어질 결과라면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가운데 나보고 선택을 하라면 참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나는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좋은 것이고, 살아있으면 자기에게는 크게 유익이 없는데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자기를 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맞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그 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별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면 사느냐 죽느냐 가지고 살면 좋지 뭘 저렇게 죽지 못해서 저렇게 안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바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바울과 같은 정도 입장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아무튼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세 번째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남의 유익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병들고 아프고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안 낫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생 짊어져가지고 사단에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라도 교회를 유익하다면, 성도들이 유익하다면 내가 이 일을 택해야 된다. 꼭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사는 편을 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 맞죠? 바울의 생사의 문제, 이 감옥 아니냐 밖이냐의 문제, 그것조차도 그는 자기와 관련된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다면 나는 그걸 택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빌립보 교회도 나눠주기를 원한다 말이죠. 감옥 안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은혜를 빌립보 교회들에 전해주어서 그들이 신앙으로 더 자라가지고 그들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또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잘 간직하고 오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책임을 알고 있고 그
직무를 그는 버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나만 보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 깨달음, 은사는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세 가지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것으로 결정을 하려 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많은 약과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한 여인, 인생에 소망이 없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병을 가진 여인에게 병 고치는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나 귀에 솔깃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아니 내가 지금 이 몸으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분에게 살짝 다가가서 그분의 옷만 만져도 아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의 틈을 비집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예수님이 어쩌라 하나 닿는 데 목적을 두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시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병이 났고 난 뒤에 그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죠. 뭐 좀 먹어서 몸이 좋더라 그러면 그것도 얘기하고, 다 좋은 건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자기만 혜택을 누리고 얘기를 안 하고 끝이 없겠습니까? 그 여인에게서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계속 진보되어 나갔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유럽을 거쳐서 어느 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에 온 겁니다. 그 복음 하나를 들고 한마디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목이 배임을 당하며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그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진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불과 130,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가는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입에서 중단된 복음이었다면, 오늘 그것이 한국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진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최우선적인 결정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한 바울의 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바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높이기로, 그분을 존귀히 대하기로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어떤 오해도, 어떤 모욕도, 어떤 옳지 못한 평가도 그는 다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는 하려 하고 어떤 것이라도 희생을 하려 했습니다. 사도로 마땅히 존경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의 전과 때문에 사도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교회로부터 제대로 사도권도 재정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텐트를 만들고,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밤에 텐트를 만들다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걸 팔아서 교회로부터 성경복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복음 전하였던 바울. 그 바울 마음속에 오로지 있었던 관심은 교회의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화면을 몇 번 맞았고 몇 번 태장으로 맞고 밤낮 수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육체의 고난 얘기들을 하고 난 뒤에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내게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너희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는 고난, 재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보다 더한 마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할 것인가? 오롯이 거기에 그의 모든 삶의 결정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대로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이지만 또다시 그 노구에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또 감옥에서 내어보내실 때에 교회를 찾아서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는 또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힘이 지나는 수고를 또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복음,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가 만난 교회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고라도 이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정말 피곤해 지친 육체, 병든 육체를 이끌고 또다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토록 존귀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또 내년에 우리 새로운 한 해 교회 직분과 직책과 직무를 우리가 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생각이 과연 복음의 신부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나의 이 생각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분을 다시 높이는 생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피 흘려 자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생각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짜장면 못 먹었으면 다음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 결단은 후회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노 사도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 결정하고 선택하였던,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한 명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양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마땅히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인정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서라도 주님을 높이고, 내가 매이더라도 복음은 진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는 유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고 남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한 자락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